샬롬 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도 말씀의 힘으로 또 기도의 용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신뢰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죠. 아마 다윗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때일 겁니다. 정말 갈 곳이 없이 이 광야에서 숨어 살아야 되는 이 다윗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15절을 보면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라고 이 사울의 쫓김을 피해가는 다윗의 모습이 있게 되죠. 어떤 분들은 광야에 수풀이 있나라고 사막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잠깐 광야의 사진을 볼까요? 바로 이 사진처럼 이 광야에는 수풀도 있고 산도 있고 동굴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막의 데절트라기보다 윌더니스, 광야를 뜻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광야는요, 사막과 조금 다르게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사막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이 광야의 특성은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와 또 요새와 또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광야에서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죠. 바로 그 사람이 16절에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있는 수풀로 들어와 이렇게 말을 하죠.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라 라고 요나단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가장 힘든 곳에서 바로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요나단이 이 다윗을 찾아올 때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정말 많은 불편을 무릅쓰고라도 다윗에게 와서 가장 어려울 때에 그의 팔에 힘을 보태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은 힘이 없을 때 줘야 되고, 권면의 말, 격려의 말은 가장 낙심이 되었을 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다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권면은 단지 요나단의 성품으로만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은 자인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울도 알고 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알고 있기에 지금 이 상황 속에 요나단은 다윗을 인정하고 또한 다윗을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확인이 바로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교적 삶으로, 블레싱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을 만난 또 한 사람이 있게 되죠. 그 사람들은 바로 오늘 19절의 10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10이라는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지리적으로는 다윗과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아는 것도 그들이 다윗과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과의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사울에게 이제 자신들의 그러한 이익을 위해, 유익을 위해, 또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사울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경과 상황 속에 두려움을 붙들고 있는 10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기겠다고 말했을 때 21절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사울을 돕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울의 착각입니다. 어떻게 죄를 범하고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와 이 악한 생각이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게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은 이러한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악한 사탄의 계략이다 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의롭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지금 생명을 빼앗으려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끝내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26절에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갈 때 다윗이 저쪽으로 가고 이리저리 피해 가지만 그 산을 포위하여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면초가,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는 것이죠. 애워싸고 점점 그 포위를 좁혀오는 것에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27절에 갑자기 전령이 사울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땅을 침노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때 급하게 사울은 다윗을 쫓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블레셋 전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미 23장 14절에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선을 행해야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하나님, 나를 보지 않으시고 떠나시고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내일 이어지는 바로 다윗의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 앞에서 날마다 정말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아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요나단을 보내셔서 힘이 되게 하시고 또한 피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몇 겹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지치고 또한 하나님 넘어지는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주 예수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들어주는 삶으로, 선교적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10사람들처럼 두려움에 떨어 악에 하나님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요나단 같이 서로 권면하고 또 다윗과 같이 주님을 날마다 앙망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용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